나의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8절에서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휴일 후에 자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됩시다. 예. 가정은 곤충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바로
위대한 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누리게 되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가정이 국가의 지도자의 아방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고 들어오는 우상과 사신, 다시 말하면 바알의 신상과 아스타롯의 신상, 이처럼 850명이 참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함께 아합과 더불어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게 되어지는데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고, 왜 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지는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상에 같이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정말로 쫓아다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보내면서 바위 틈에 숨어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엘리야에게 너는 그의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권력을 또한 정말로 안목을 쫓아 행하게 되어진다면 왕이 타협하자고 했을 때, 이세벨이 타협하자고 했을 때에 모든 신앙 저버리고 얼마든지 그들과 타협해서 권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도 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대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 엘리사 같은 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타협하지 않냐고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되어지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되어져서 그가 그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되었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곧 마르게 되어지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시금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 한 사람에게 여호와 이래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좀 마시게 하라. 먼 길을 찾아서 이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간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그랬더니 목이 마른지라 어느 여인이 나와서 물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후일에 살펴보게 되어졌더니 가루 조금 남아있는 것을 이제 떡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의 식구 중에 있는 아들과 함께 꼼짝없이 죽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떡을 만들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주러 나온 상황에 있는데 엘리야 선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목이 마르니 그릇에 물을 담아서 조금 가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여인은 11절입니다. 그가 순종하여 물을 가지러 들어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육신의 떡이 필요함으로 인하여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예, 가루 조금 있다는 거예요. 가루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마지막에 이제 죽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물을 부탁하더니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인은 자기의 가정 안에 경제 사정이 궁핍한지라 그대로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떡을 만들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예, 가루 한 움큼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공개하는 심정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후에 남은 것으로 내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죠. 네가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집안에 있는 통에 가루에 가루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물을 떠서 선자를 대접하게 되어지면 작은 소자에게도 물 한 잔을 대접하게 되어지면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지면에 비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마른 가뭄 땅에 그 집에는 그 식수통에 식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더니였습니다. 순종했더니 가뭄 때에 이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윤택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선자를 그 집에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순종했을 때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지 자신의 부모와 친척과 형제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즉시로 순종하여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졌더니 나아갔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도 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근심거리가 없도록 해결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뭄을 예고한 엘리야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강력하게 역사하신 상황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의 말이 없다고 한다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아합을 통하여 말하게 되어집니다. 백성은 번개와 폭풍의 신 바알의 비를 관장하다고 믿고 있는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상을 이세벨을 통하여 끌어들여왔던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비와 풍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선언한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기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던 것이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동물도 참 신이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숨 보존을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멀리 이방 땅 시돈의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납니다. 당시 과부는 가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가정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주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여인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이방 사람인 과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헌신의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며 저들이 거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가진 것을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것인 양 계산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공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이방 사람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근 내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기근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은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풍요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핍 의식에서 부유의 의식으로 예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니도의 고독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예화를 드립니다. 나는 1975년 신학교에 그는 입학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결핍이 늘 자신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수업료 때문에 애절하게 기도하기도 했고 기숙사비 때문에도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고 또 목회를 시작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가난을 통해 신학생들을 연단하시는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리더를 키우시는 방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1982년 미국 유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는 딸아이 우유 살 돈도 헌금할 돈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결핍은 우리 부부를 외롭게 하는 한편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시절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부부는 결핍의 때에 옷장 하나를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영적 리더에게 결핍의식이 아닌 부여의식을 심으신 것입니다. 결핍의식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여의식은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만하시고 부유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핍은 풍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척도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P.T. 허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결핍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를 친족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친족을 볼 때에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찡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정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부정과 불의로 재물을 모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선을 향하며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능력과 힘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만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여러가지 많은 사단을 통해 태클을 걸어오고 대적해오며 또한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통하여서도 여러가지 하나님 대적하고 항거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못쓰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경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기보단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손이 들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오직 나와 점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속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